네, 반갑습니다. 참 봄이 되니까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나가면 딱 좋은 날씨입니다.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안 하고 벚꽃이 정말로 화사하게 활짝 핀 걸 저 용련사에서 봤는데 아이고 사람이 토요일은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그 송해공원 쪽에 올라가는데 차가 확 밀려가고 오후에는 참말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또 이 믿는 자로서 또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봄이 되니까 만물을 또 소생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렇게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도 철을 따라 인생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그걸 생각할 때 조금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꼭 정말로 꼭 조금 있으면 또 철쭉제 있고 뭐 이래 있으니 이런 꽃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신약 403페이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짧은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잘 아시고 교회에 나가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그때 당시 1세기 당시 라오디게 교회 그 7교회 중에서 참 교회가 좀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 밖에 이래 서서 보통 두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가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화 오시고 한 분 오셨다가 안 오시고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문 두드리는 것과 같거든요. 요즘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구원받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두드린다 이래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인생한테, 사람들한테. 누가 두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죠. 이 성경은 한마디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자기 성품으로 창조를 했지만은 참 아름다운 그 마음 상태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뱀의 사탄의 꼬임을 빠져 하나님을 배반해서 배반하는 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이 악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 멀어진 마음의 상태가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인간에게는 밀어오는 거죠. 유전적으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자신인데 그건 누구든지 두드려서 여는데 그것을 잘못 열면은 조집니다. 또 그것도 잘 열면은 나한테 복이 되고 흥이 되지만은
그것을 잘못 열었을 때는 또한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에게 누구에게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이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존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공생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마음이 썩었다는 거거든요. 썩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썩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만큼 이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는 게, 내 마음이 더럽다는, 이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줄 수 있는 그 방법과 과정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고 그 부패했다 하면 그러지만 그 마음이 또한 자꾸 굳어져 간다는 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몰랐다고 하니까요. 이 성경을 대하기 전에 절대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세상적으로 크리스마스, 연례 행사 매로 이런 걸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참 저도 그 말씀을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이 3장 20절 이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참 나도 참 못됐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왜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80 먹은 노부모가 60된 아들 보고 항상 뭐 길 조심하라고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하라 한다 하는 그런 그 옛 성인의 말이 있습니다. 부모 언중경 중에. 그런데 참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자라온 걸 성장하고 쭉 보면은 참 니도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여중 가는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참 마른 땅같이 건너서 그 애굽 백성들이 병마라 군마라 막 달려오는데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다시 갈라졌던 물이 합쳐짐으로 쌍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또한 가나안 여정이 그 가면서 사흘 길을 가면 그 도달할 걸 믿음으로 안 가고 불신이 팽배해서 그 날수만큼 광야를 시나이 반도를 돌아가고 다시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먹을 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도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려 땅에서는 만나를 솟아나서 해주고 그렇게 해줬지만은 불평, 원망, 끝까지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들.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싹 다 죽었잖아요. 딱 살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지만 영적으로 여러 말로 표현하겠지만 일단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의 옛 모든 성품은 다 바다에서 수상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알든 모르든 내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도말해 주셨다 없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로 철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다. 그 굳어진 상태를 우리 자신이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안 믿거든요. 믿으면은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 가면 다 믿는 거 아니냐? 아니죠. 교회 온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반 기성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경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돌아갈 때 죽어봐야 알지.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든가 이 땅에서 확정 안 지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중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을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우지간 그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그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 나오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갖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이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들을 그 종됐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그냥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나오고 완전히 그 새로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셨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지식을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렸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들한테 어쨌든지 이유 없이 무슨 옛날부터 전쟁 일나면은 그것이 꼭 자기들 표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그 사건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 자기들의 망언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슨 말인 줄 몰라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런 험난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고 너무나 불신이 팽배하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들에게 경종이 되지 않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라 해도 그런 것들이 매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쾌락이 좋으니까 안 간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어떤 데는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9절 356페이지에 보면은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좌우지간 믿음을 이야기해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나중 부수적으로 자꾸 이제 성경 지식을 배우고 알게 되면 믿게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옆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다 비유적으로 하고 뭐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속을 딱 결론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이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고 땅에 묻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5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까지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 중보하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다른 영 성령을 보내겠다. 이 땅에서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전에,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신다. 내주에 계신다고 표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딱 한마디로 그걸 믿으라고 여러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구약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쉽게 믿으면서 안 믿어요. 그래서 닫혀 있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에서 보라, 내가 문에 앞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이 보라, 내가 두드린다. 열어다오.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늘을 그 보좌로, 땅을 그 발등상으로, 우주를 성전으로 삼고 살아가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보라, 내가 두드리니 열어달라. 그렇게 정말로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뭐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인간은 본래부터 교만해요. 올라갑니다. 사람을 이래 낮춰보고 깔보는 습관이 아주 나쁜 그게 있어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춰가지고 낮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경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주님께서는
그것도 우리 인간은 잘 안 그러잖아요. 뭐 이래 하다가 뚫다가 뭐 찾다 이래 하면 잡다 휙 돌아서 가잖아. 아유, 하면서 휙 돌아. 그런데 주님은 끈질기게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도자들이 증거하잖아요. 교회가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도 증거하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정말로 주님은 인내심이, 오래 참으심을 너무나 크다는 거죠. 두드린다. 그럼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줬네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나 내가 살아가는 그 즐겁게 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편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817페이지 817페이지 구약성경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도 좋은 것을,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찾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좋은 것으로 우리 중흥로 교회를, 좋은 것으로 우리 각 가정을, 좋은 것으로 우리 각 개인을,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나이 든 분은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근데 100세 먹어도 뭐 60대까지 청춘이 하고 60대는 이제 30대까지 청춘이 독수리가 힘차게 이제 비상하는 창공을 나는 그런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힘있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817쪽 구약. 877페이지다. 맞아. 817페이지. 877페이지. 누가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절도 네 모든 병을, 네 모든 죄악을, 죄와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느냐?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삼위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으면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호세아 선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5장 15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다음에 그 6장 1절에 보면은 1261페이지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렇게 주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구약에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구약에는 그래도 값이 들어갔어요. 짐승을 잡아서 좌우지간 제사장들이 죄를 사하려면, 내 죄를 사하려면 양이든 염소든, 난주 이제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새, 밀가루, 최소한 좌우지간 어떤 거기든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화목제물로 좌우지간 드려야 돼요. 좌우지간 구약에서는 최소한의 값을 죄를 사함받으려면 좋습니다. 성전에. 그런데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값 없이 해요. 값 없이. 구약에는 조금이라도 값이 내 짐승을 잡고 했지만은 그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값을 치러준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진노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담당. 하나님은 참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큰 조건도 없어요. 말씀에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먹고 나도 함께 먹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요. 주님께서 방법은 내 마음을 열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주님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주님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표현, 저 표현,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걸 믿는다. 그거 딱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그 오신 주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이 주님 빛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 영안이 떠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의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확신을 주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모든 낡은 옛 습성과 것들이 다 뒤로 버리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나도 먹고 그 주님도 먹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정말로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친교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고 또한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친교를 가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잠깐이지만은 그 땅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죄들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해줬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그 우리 시편. 천, 877쪽. 구약성경 877쪽에 보면은 그 130편, 10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절에 보면은 구약 성도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해주는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여기 읽어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만날 길이 없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재갈을, 내 있는 죄와 책임 모든 것을 멀리 옮겼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구약 969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룩이 졌든 뭐가 졌든 이런 것까지 깨끗이 다르게 탈바꿈 시켜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좌우지간 얼룩이 져서 더럽든 어떻게 됐든 지울 수 없는, 인생으로서는 이 먹과 같이 이 더러운 것들을 지울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좌우지간 깨끗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성경을 통해서 표현해 주겠다. 그리고 또 다, 이사야 38장 17절 1013페이지. 그 보시면은 중반절에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사야 44장 22절 페이지 1023페이지 구약. 그거 보면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디 표현하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빽빽한 구름, 컴컴한 구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안개.
구름을 시커먼 구름을 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바람이 없이 하죠. 안개도 마찬가지죠. 바람과 햇빛. 이것이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해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없이 해주는 안개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줄 때 그 앞장에 넘기시면은 이사야 43장 25절 1021페이지 43장 25절 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죄를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신약에도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내 모든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8장에도 히브리서 8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우지간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줬다고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확신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 그 미가서 1298페이지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앞장에 이제 7장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7장 7절 1297페이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뒷장이에요. 7장 18절부터 19절 18절에 보시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다음에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은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다는 것이고 불신한다는 이유밖에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면 아무리 중한 병이 누워서도 호흡은 합니다. 깔딱깔딱 하기 전까지는. 경배하라 소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찬양하라. 그러니까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돼요. 진심으로, 감사로.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드리는 감사, 이게 최고예요. 그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감사죠. 우리는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페이지 838페이지 이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서 감사로 하나님께 이 우리의 죄를 밟고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등 뒤로 던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빽빽한 흑암의 구름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 진정을 담아서 성실하게 진실로 그래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다른 데는 수소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찬양 이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이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으라 이 소리를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거만 읽어드리고 같이 읽어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으로 제사드려요.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갖고 제사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술로 호흡이 있는 자는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입술의 열매를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종로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 가정들 또한 우리 각 지체들 개인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의 한순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도 있겠지만 그 짧아요. 그 짧은 그것은 순간은 지나가지만 영원한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